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두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은 그 곡식,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분노라는 단어가, 분노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최초의 살인사건은 안타깝지만 형제간의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로부터 출발해서 살인에 이르는 비극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분노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비극의 결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지, 이 분노를 대하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분노를 대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자체는 없앨 수는 없기에 이 분노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람직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첫 번째로 분노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너가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분노를 내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노 자체가 죄고 분노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왜 분노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노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이 분노를 품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분노를 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가 왜 분노하게 되었느냐? 가인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동생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받으시 않으시는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혜롭다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기에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소출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소출을 드렸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오늘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하고 헌물을 드릴 때 정성껏 내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저 내 쓸 것 다, 내 것 다 챙겨놓고 마치 어디 기부하듯이, 적선하듯이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이 아깝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드리는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예배자, 예배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수준의 예배, 그것이 오늘 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또한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분노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깨달음입니다. 왜 분노하느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기회를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명하게 분노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분노가 끌어올 수 있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잘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분노를 잘 다스리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그 어떤 용사보다도 낫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을 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으로 인하여서 죄에 이르지 않고 그 분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틈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용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못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모습 속에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잘못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생명을 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분노가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분노도 일어나고 집단적인 분노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편승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봤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더 지혜를 갖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가인이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를 잘못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동생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이 분노를 잘못 다스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면은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울 왕이 자신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해를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 또한 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품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서 분을 품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그것을 다 참아낼 줄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노를 올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지혜자의 삶, 파괴적인 결과가 아니라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분노를 잘 다스리면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분노하는 원인이 뭐냐? 너가 왜 분노하느냐? 왜 분노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분노의 원인이 뭐냐? 앞서도 했지만 분노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너가 생각해보라,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분노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았다면, 가인이 생각할 줄 알았다면, 원망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기회를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을 통해서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는지, 분노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가 분을 내는 것은 원인이 뭐냐? 너가 왜 분을 내느냐? 라고 물을 때 가인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하면요,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분을 냈으면 내가 왜 분을 냈는지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내 잘못된 것을 다 감추고 숨기고, 이 분노 또한 감추고 숨깁니다.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줄 아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단계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돌아볼 줄 아는 여유. 하나님께서는 항상 쉼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쉼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영적 재충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일이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여유를 갖고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이 분노를 조절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부터 분노가 출발되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그 분노의 화살표를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원인을 발견했으면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를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분노를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도해야만이 오늘 이 시대의 이 감정 조절에 잘 안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 감사시도 있고 또 예배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 있지만 그 중에 참 많은 부분이 탄원시, 또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원망의 시들이 많습니다.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원수들이 나를 죽게 하는 걸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쏟아놓는 그런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분노를 세상 사람들 앞에 쏟아놓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분노를 세상 사람들 앞에 환경을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표출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감추지 않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너가 왜 분하느냐 그럴 때 가인이 솔직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했다라면 내어놨다면 오히려 방법을 찾고 기회를 얻었을 텐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과 내 고통과 내 사정을 나보다도 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분노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를 잘 다스리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특히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 또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면서도 어려운 그 형편 속상하고 괴롭고 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 참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해도 막 폭발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 분노를 잘 조절하는 방법은 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은 없는지 또한 여유를 갖고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우리가 인생 여정길을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 여정길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다스림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